오늘부터 우리가 대림절, 또 강림절이라고도 하고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이름이 복잡한 이 시간을 지냅니다. 이름이 제가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약간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명칭에 혼동이 좀 있는데 대림, 강림, 대강 이렇게 이제 세 표현이 있어요. 근데 대는 기다린다는 뜻이고요, 강은 내릴 강이고 림은 임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재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거고, 대강 이러면 주의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거고, 강림 그러면 내려오셔서 임재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표현이 되는 건데 다 같은 뜻입니다. 다 같은 뜻인데 그 이제 단어를 사용할 때 조금 이렇게 약간 혼동이 되고 왔다 갔다 하면, 저도 그래가지고 본래는 이제 대림절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현수막 만드는 그 시점에 제가 정신이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강림절이라고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쨌건 이 기간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지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 그 마음을 배우고 이 마음을 중심에 심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믿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계절이 되는 것, 그게 이 대림절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읽으면서 가슴이 찡한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그러니까 이제 25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25일 날 성탄 예배면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누가복음 15장의 새 비유를 통해서 함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고, 특별히 왜 오신 겁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특별한 비유거든요. 왜 왔냐 하면 이러면서 이제 들려주시는데, 그것을 어떤 목자, 또 어떤 여인, 그리고 어떤 이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풀어서 가십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그 마음을 좀 우리가 같이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어떤 목자의 사랑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는 말씀으로 이 15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 다시 말하면 당시의 그 상대적 기준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같이 대면해서 식사를 한다거나 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탐탁치 않게 여기고 아주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는 저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식사하기를 즐거워하셨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러면서 뒤에서 꿍얼꿍얼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했냐?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옮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세리나 죄인, 그러니까 세리는 실은 이제 그냥 죄인이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할 만큼 더 대학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의 괴수야. 장난 아니야. 얘는 거의 뭐 그냥 시커먼 악마입니다. 그냥. 그리고 죄인들. 근데 이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정결례를 통하고
은혜를 받아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더럽혀진 자들, 오염된 자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옮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꿍얼꿍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래? 옮는다는 거 모르나 봐. 쟤 왜 저러니 이제? 이상이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죄인을 가까이 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 사람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거든요. 흰색 도화지와 같아가지고요, 우리는 더러운 것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병든 것을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삼손이 잘못한 게 뭐예요? 죽은 거 만졌잖아. 왜? 그 꿀 먹으려고 거기다 이렇게, 그거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옮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가까이 하는 건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옮을까 봐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신 거지.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도 못했어요. 개념 없는 거 봤나? 솔직히 개념 없는 자의 눈에는 다 개념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개념이 없었던 것이지,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주의 뜻 가운데에 우리 자신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야 할 방식이 뭐냐? 죄인의 멸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죄인의 회개를 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아니, 왜 그러는 건데 당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세 편의 사랑 이야기. 성경에서 세 편이라고 그러면 뭐야? 완전한 사랑의 이야기. 어떤 목자, 어떤 여자, 어떤 아들의 이야기.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보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담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네 가지의 C로 정리했습니다. 4C. 너무 어려운 단어는 안 나오는데 약간 어려워. 괜찮아요. 중등 단어 수준이에요. 아니, 고등인가? 한번 들어보셔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concern입니다. 요건 쉬워. 요건 중등이야. 관심입니다. 관심. 주님의 관심.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그 관심이 어디 있느냐? 자,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왜 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들에게 내 관심은 달라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야, 네가 만약에 목자라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을 때 너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해봐. 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를 맨날 세는데 아침에 수 세고 데리고 나갔다가 다 먹이고 들어와서 또 양 우리에 집어넣고 양 우리 문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목자는 자면서 양이 못 나가게 이렇게 기다리고 양 맨날 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마리가 빠졌어.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밥은 맥히냐? 잠은 오겠니 너? 사라진 그 순간부터 온통 관심이 그 한 마리에게 집중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비유다. 왜냐?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유목민 사회였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땅은 양이 혼자 살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뉴질랜드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갑자기 성지순례가 가고 싶어졌어요.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성지순례 다녀오신 몇몇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가보면요, 뉴질랜드는 고개 처박으면 초원이야.
그래서 아무데나 쳐박으면 풀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안 그래. 풀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이 언덕이고 그냥 다 광야야 그냥 이렇게. 야, 오늘날의 이 시대적 상황도 뉴질랜드의 초원이라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요. 갑자기 오늘로 확 데리고 왔지만 제가 초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광야에 더 가까우니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를 잃어버리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일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게다가 이 목자가 관심 갖고 걱정하는 이유, 이거를 양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를 양에 비유한 거지. 양은 스스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짐승인 거. 왜? 눈이 너무 어둡거든요. 고도근시예요.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왜? 우리 송 목사님 눈 진짜 나쁘신 거 알지?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시고요. 안경을 벗으면 저도 못 그분이 저를 못 알아볼 뿐 아니라 저도 그분을 못 알아봅니다. 누구지? 또 우리 저 하문의 집사님도 눈 나쁘시지?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야. 완전 나빠. 양은 훨씬 나빠. 안 보여.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 길을 잃었을 때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다. 그게 양이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안 보이니까 귀로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길을 찾는 게 양이거든요. 그래 혼자서 돌아올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연어 같은 건 그래도 귀소 본능이라는 것도 있지. 양은 그것도 없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야. 또 양은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필 이렇게 만드신 거지. 어떤 동물은요 보색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카멜레온 색깔 바꿔가지고 막 사막색, 막 나무색 이렇게 바꿔. 그런데 또 어떤 동물은 방구라도 꿔. 방구 꺼가지고 냄새 나지 이러고 도망가죠. 양은요 기껏 한다는 게 예쁜 울음소리를 내는 정도입니다. 너무 예뻐. 무방비다. 한 가지 더 들겠습니다. 양은요 스스로 자신이 먹을 것을 구할 능력도 없어. 그게 우리야, 너희야. 낙타는요 멀리서도 물냄새를 맡고, 독수리는요 하늘에서도 물속에 고기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양은 그게 없어. 목자를 잃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목자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 그게 내 마음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그들과 밥을 먹는 거,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마땅히 이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찾아야 한다. 비난과 무관심을 멈추고 사랑을 시작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이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자, 첫 번째는 컨선이죠. 관심. 두 번째는 체이스. C로 하려다 보니까 단어가 너무 어려워. 체이스 좀 어려워. CHASE. 추적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추적하는 마음. 끝까지, 요즘 그런 거 유행하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 손흥민. 기가 막혔죠. 야, 나 진짜 그래서 병난 거예요. 새벽에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너무 흥분 상태여가지고 잠을 못 잤어 그날. 그랬더니 몸이 완전 망가져가지고 지금 두통이 너무 심해요 지금.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는. 아니 후반 90분 지나서 91분째에 그렇게 뛸 줄 누가 알았어. 야 진짜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에? 91분에 막 70m, 70m야 80m야. 기가 막혀. 아직도 생각나. 벌써 가슴이 뛰어. 막 달려가가지고 뒤에서 막 애가 붙잡는데도 안 넘어져. 그게 더 멋있어. 뒤에 애가 엄청 빨리 달려온 애 있었어요. 걔 이름도 모르겠지만 어떤 놈이 걔가 그때 만약에 손흥민을 잡아뜨리고 경고를 받았으면 걔는 포르투갈 영웅이야.
다행히 걔의 양심을 우리 주님께서 건드려 주셔가지고 넘어뜨리지 않게 하신 게 핵심입니다. 아, 좋아. 끝까지 달려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SK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뭐 이런 거. 하여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SK도 포기하지 않고 손흥민도 포기하지 않는데, 참된 목자라면 응당 포기하지 않고 그 찾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이게 어디 나오냐? 4절 후반부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언제까지 찾아다닌다고요? 찾아낼 때까지, 골 들어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만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 목자가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거, 여러분, 그건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겠죠. 100에서 맨날 100을 셌는데 하필 99가 됐어. 아쉽다, 뭔가 불안하다, 99 이상하다, 100 만들자, 이런 마음이 아니지. 100마리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한다면 그냥 그 당시에는 길 잃은 양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아무 양이나 잡아다가 100, 야 10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야. 불특정 다수 중 한 마리가 아니라 all lamb 아니라 the lamb, 그 양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예니까 이거 예예요. 그냥 예라도 예를 들기가 조금 쉽진 않은데, 우리 교회 이제 다둥이, 우리 조진영 집사님 댁에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조진영 집사님 오셨나? 애가 셋이 있어요. 아니야, 이런 얘기, 이게 예니까 얘야, 얘야. 예서, 지연, 수홍,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예서, 지연 이렇게 했는데, 예서는 똑순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연이는 애가 이 좀처럼 부모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고혹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홍이잖아. 수홍이는 그냥 막 달리고, 얘 보면 자전거 타고, 벌써 얘가 꼬맹인데 2발 자전거를 기가 막히게 탑니다. 굉장히 얘가 완전 에너제틱해. 그런데 만약에 수웅이를 마트에서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보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 조진영 집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셋 중에 둘은 남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직 둘이 남았네. 꼭 물컵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직 절반이 남았구나, 뭐 이거 하는 것처럼 아직 둘이 남았네. 이건, 혹은 그냥 아무나 미아보호소에 가가지고 아무 애나 찾아다가 다시 셋 됐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지. 수홍이를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못 찾으면 내일까지, 내일 못 찾으면 한 주, 한 달, 몇 년, 찾을 때까지 찾을 거예요. 평생이라도 찾을 겁니다. 이게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너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다. 끝까지 체이스, 끝까지 너희들을 쫓아가려고. 한 사람을 향한 마음, 불특정 다수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초청하지 않으시고요,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삭개오야, 마르다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을 부르셔. 그리고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난관을 극복하고 추적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조언해 줄지도 모르겠죠. 아니, 그 길은 바위도 많고 위험해, 그 벼랑이 있고, 그거 안 돼, 계곡이 있어. 멈추겠습니까, 목자가? 안 멈춥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달려갑니다. 다칠까봐, 내 양이 다칠까봐. 내가 다칠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양이 다칠까봐, 상할까봐, 그것에 걱정하고 달려가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그의 상하심을 걱정하여 주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상함을 아파하여 내려오신 것이지. 선지자와 사도들을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놨으니 됐다 해가지고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라 본인이 더 내려오셔가지고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인간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신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건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추적이 이러하듯이 우리를 통해 찾기 원하시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과 추적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거지. 그것이 오신 이유고, 오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요거 고등 단어. 고등 단어. 우리 지금 하랑이 태커니 정도, 하랑이 태커니 지금 체러티 아시죠? 저는 요거 이 스펠을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차의 체러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더 트리 오브 체러티입니다. 체러티는 무슨 뜻이냐? 아낌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찾으시는 거냐? 다른 이유가 없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해야 되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감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아시고 오셔서 아프실 것을 아시고 왜 이 모험을 감행하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항상 그래서 모험을 가능케 하고 모험의 동기가 됩니다. 사랑은 물량적 계산을 마비시킵니다. 진짜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엇을 베풀고 그것을 계산하는 것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의 헌신이, 나의 시간이, 나의 선물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나의 빈지갑이 생각나지 않는 상태, 이걸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장사꾼의 입 속으로는 이 사랑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을 목이 아파. 죄송합니다.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렇지.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 특히 이제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양을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성경에서 내가 양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단어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잃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이제 잃다, lost, 이거를 두 단어로 표현한, 하나는 아폴룸미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박치현 강도사님 지금 막 적으시는 것 같아. 역시 이게 헬라어로 막 적으시는 거 지금? 아폴룸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성경에 요 두 단어가 둘 다 lost라는 뜻인데, 아폴룸미는 뭐냐? 아폴룸미는 그 양이 잘못해가지고 길을 lost했다. 그놈 잘못이다. 라고 할 때는 아폴룸미. 근데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는 이 주체의 부주의로 무언가를 잃었을 때 쓰는 걸 플라나오라고 그럽니다. 무슨 단어 쓰겠습니까? 플라나오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의 죄는 아폴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플라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부주의로 양을 잃었다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 길을 잃은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고 내가 그거 다시 찾으러 온 것이라고. 왜 너네들 길을 잃었냐고 다그치고 그것 가지고 윽박지르고 벌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내가 더 돌봐주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 마음으로 오셨다 그겁니다. 너희가 만약 양이 플라나오 하면 너 어떻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플라나오한 양을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왜? 그건 네 부주의니까. 네가 더 세심하게 돌보고 네가 더 세심하게 그를 보살피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숭이를 죄송합니다. 갑자기 숭이 얘기가 나오네. 숭이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다시 찾으면, 다시 찾았을 때 우리 조진영 집사님이 숭이 혼내겠습니까? 아니에요. 부주의한 엄마 잘못이라고 미안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미안하다고, 숭아 미안하다. 많이 놀라지 않았냐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양을 찾았습니다. 네 번째 영어 단어는 celebrate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celebrate 하는 거지. 이걸 뭐라 그러지? celebrate. 축하 괜찮아요? 막 기뻐하는 거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둘러매고 막 기뻐하는 거죠. 이게 내 마음이다. 찾은 양 때문에 기뻐하는 게 내 마음이다. 야, 그래가지고는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와가지고 내가 찾았다고 막 그러고, 더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내가 양을 찾았다. 그리고는 동네에 와가지고 그냥 잔치를 벌여가지고 내가 양 찾았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야,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래서 양을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양 한 마리의 가격은 20만 원인데 잔치를 벌이려면 잔치 비용은 200만 원이야. 이거 뭐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누군가 이런 생각이 잠깐이라도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목자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모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 있어. 가룟 유다라고. 계산부터 나가오는 거지. 야, 너 그 3천만 원인데 저거? 저 향유 3천. 아니라니까. 사랑은 빈 향유병, 깨진 향유병을 보고도 그 향유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얼굴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사랑이 그런 거다 이건데, 이거를 모르면 향유의 가격이 계산되는 거고, 이 사랑을 모르면 양 가격과 잔치에 드는 비용만 생각하게 된다 이거죠. 장사꾼의 기쁨이 아닌 겁니다. 진짜 기쁨, 차원이 다른,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죽은 것을 살렸다는 훨씬 높은 차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말씀에 나오는 목자에게 여러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고생했어요. 그러면 목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엄청 기뻐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난당하시고 때로는 조롱당하시고 오해받으시고 억울하게 누명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님께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그럼 아마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아프긴 아프다. 그런데 기쁘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잔치하는 기쁨. 한 마리를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벌이는 용기. 그 사랑입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게 이 목자의 기쁨이지. 잃은 것을 찾았다는 기쁨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이게 내 기쁨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장 기쁘겠습니까? 양도 기쁠 겁니다. 또 잔치에서 밥 먹는 이웃도 기쁠 거고 뭐 여러 가지 친구도 기쁘고 다 그렇겠지만 진짜 기쁨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이냐? 주님은 죄악의 비극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양이 길을 잃어 당하게 될 악의 깊이와 지옥의 참상을 우리보다 더 깊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보다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디 있었는지조차 어떻게 될지조차 가늠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 양이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훨씬 더 크다 이거지. 아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양은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대단히 미련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대단히 미련합니다. 그 미련함이 양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에서 떠나는 실수를 저지르게 한 겁니다. 목자와 함께하는 안전함, 그것을 버리고 어리석게도 위험을 선택하고 나가버린 것이겠지. 희망을 버리고 죽음, 자유를 버리고 노예 생활을, 생명 대신에 죽음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라고 오늘 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찾으셨고 또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관심 갖고 계시고 우리를 쫓아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마침내 우리를 찾아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노라고 그분께 응답만 하라고,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 그 손 잡기만 하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너 손을 붙잡고 나오실 거라고, 주님 손 붙잡고 제 연약함 채워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메어 달리기만 하면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한 치 앞도 잘 보지 못하고
악의 유혹에 방어할 힘도 없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지혜도 없는, 그래서 반드시 목자의 사랑, 목자의 인도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왔노라고, 그런 우리를 사랑해서 모험을 감행하는 거라고. 그러니 너희를 부르는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만 해달라고. 내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들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찾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알고 깨닫고 믿어 그 사랑 전하며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삶 이어받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 응답하며 더 아름답고 복되게 주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교회 이루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